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온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희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서 가죽들의 물을 쳐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1년 52주 중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연휴되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두 번 시작.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당하는 괴로운 일, 슬픈 일, 힘든 이런 일들은 팔자소감이거니라고 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괴롭고 힘든 일은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 맞지요? 아멘.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가 힘이 들고 괴로울 때는 부모님이 대신 해주고 싶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 혹이 자녀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혹이 죽는 자녀들이 혹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을 병이 들어서 부모님이 대신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맞지요? 아멘. 그런데 본문에는 본인 자신의 신세도 비참하고 철학나기 이럴 데 없는데 자녀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비참한 그 현장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소리내어 우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서 처절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자녀를 보며 소리내어 여러분 울지 아니할 어머니가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녀를 보며 울지 아니할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 속에 아들 때문에 소리내어 오는 한 어머니의 통곡은 통곡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라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방성되고 가는 어머니의 통곡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소리내어 우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물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을 떨어져 나귀한 자라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죽이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나니. 이 본문을 여러분 세세히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16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 한바탕이라고 그리하면 화살을 사서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바탕이라고 하면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16, 7살 정도 되는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말라져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옆에서 참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죽어가는 아들을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16절에 보면 소리를 내서 웃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방성대복하는 하갈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 하갈이 방성대복하면서 울었는데 그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자 17절에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방성되고 가는 자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갈은 소리를 내어서 울었는데 하갈의 울음소리 들었다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갈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자녀의 소리를 첫 번째로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소리내어 우는 하갈이라는 여인은 한때는 여러분 잘 나가던 여인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강지처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동침하게 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게 되자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며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당당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 하기를 무려 한 16년, 17년 세월 동안 기죽지 아니하고 한때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기죽이면서 사는 날들이 16년 내지 17년 정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사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거니와 자식을 낳지 못해 멸시를 받아왔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리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긴 표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이.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가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도 자기의 자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자, 사라가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보세요. 자, 10절을 제가 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은 하갈이거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조언지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돌 지나서 젖대고 잔치하는 그때 자,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이란 16, 17살 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고 이삭도 자신의 아들인데 조강지처인 사라가 내쫓으라 하니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민하고 참 이 조강지처인 이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듣지 말아야 되느냐 아마 성경 속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돼요. 뭐 물어봤지 않았겠는데.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분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자, 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몸종이었던 하갈을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중에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 아이나 내 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부정하고 아버지 정하고 어머니의 정을 모정이라고 하는데 부정하고 모정하고 부정이 강합니까? 모정이 강합니까? 뭐죠? 모정이 부정보다 몇 배 정도 강한 것 같아요. 100배, 1000배 더 강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 여자는 약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자, 그리하여,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땔감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에서 방황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세상말로 말하면 개 쫓듯이 내쫓아버리더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의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냥 어디로 가느라고 갈 데도 없는 걸 쫓아내버리더라. 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자 여종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엄마 되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강단 있게 이런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개쫓듯이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쫓아낼 수 있었을까? 남편은 쫓아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들을 쫓아내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정이 부정보다 10배, 1000배 더 강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쫓아내지 엄마 같았으면 쫓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냉정하게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갑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길도 잃어버렸고 사방을 둘러봐도 강야뿐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 산 한바탕 되는 거리 한 300m 죽어가는 바로 거기에서 너무 비참해서 보기 어려우니까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들 안 보려고 몸을 돌렸다가 그래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니 목말라 신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하갈이 방승대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사시다가 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자녀들의 쉬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통곡하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하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죽어간 아들을 보면서 방성되고 가며 우는 이 하갈이 우는 그 현장에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지.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고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니. 자, 본문에 하갈이 방성되고 가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이 방성되고 가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방성되고 가는 그 소리에 아들이 목말라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서 우리 경상도말로 애명스럽게 물어봅니다. 봄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이 방성을 떼고 가고 우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갈이 울고 계시는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시면서 18절에 일어나 아이의 손을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말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상 어떤 아들이든 어떤 딸이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못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위대한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힘들어 괴로워하거들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는 소리에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하갈 같은 어머니가 되시고 하갈 같은 아버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하갈의 방성 대복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가련한 자신의 모습도 처량했겠지만 물이 없어 목말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 하갈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 시시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눈물이기에 그런 눈물 안 흘리려고 이빨 깨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우는 이상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통곡은 문제 해결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눈물이 많아버렸다는 거죠. 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속에 모든 문제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소리내어 우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갈이 여러분 울지 아니하고 어금니를 칵 다물고 그 잔인해지려고 했었더라면 물론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자신도 강야에서 장담할 수 없는 목말라 자신도 이스마엘만 죽습니다.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목말라 죽게 되는 거 당연한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는 이 하갈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자. 아버지에게 잘해드리자. 아버지도 섭섭하게 하지 말자. 아버지가 섭섭하게 하지 말자. 어머니에게만 잘하고 아버지한테는 안 한다고 얼마나 섭섭하겠어. 어머니에게 잘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이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내를 스쳐가면 괜스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제 육신의 부모님들도 다 가고 없지만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 혹이 결혼을 해서 혹이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처가부모님이시든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돌아가신 후회가 없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어머니 하갈의 그 통곡이 문제의결을 되게 하셨는데 19절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닫으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진 무게를 묻히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자였더라. 하갈이 물어봅니다. 통곡하기 전에 이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물을 집어다가 아이에게 주고 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을 봤을 때 하갈이 통곡하기 전에도 여러분 우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통곡하기 전에는 아무 공연도 아닌 거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축복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느 날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소리내으며 기도하는 하갈에게 샘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하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거든. 자녀 때문에 속 터져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괴로우시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셔서 한번 자녀를 위해서 하갈처럼 방성되고 가며 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든 행편을 살펴주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셔서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울었던 어머니 하갈의 모습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